오늘 복된 이 귀한 새벽 예배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스바냐는 왕족의 후손이었던 스바냐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세우셔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남쪽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1장에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남쪽의 유다 백성들, 남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잘못된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고 계신 말씀이 이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스바냐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바냐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저희가 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런 징계와 또 이런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시지만 그러나 반대의 말씀을 또한 동시에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선포하시는 그 내용과는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또 다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저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반대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죄와 악 때문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그래도 죄와 악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는 자들이 있다면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노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그 심판과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와 심판 이면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바냐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겠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마지막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더 큰 목적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징계를 내리시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 때문에 그들에게 때로는 벌을 내리시지만 그 징계와 벌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악과 죄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래도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작은 잘못을 행할 때 놓치지 않고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우리를 매번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혹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드시고 오늘 삶 속에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기도하시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오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 길을 막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는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끝까지 이방신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겸손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공의와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구원받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어제까지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흠이 없고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있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울부짖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그저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목요일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고백한 대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지친 성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아픔과 영적인 고단함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영육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인생을 더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지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며 준비하며 열심히 애쓰고 있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의 인생도 형통한 삶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간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꾸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